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다 평안하도록 큰 어려운 우한 질고 쓰러질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새로운 12월 두 번째 주일도 또 날마다 평안, 우리 주님 은혜 나르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되게 할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찬양단 예배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잘 인도하시고, 오늘 성가대는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주 은혜가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미은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영광과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2층에는 박수를 안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손 가지고 박수 치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것보다, 만약에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면요, 저가 좋아가지고 밥을 다 살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박수 친다는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다 들어가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박수로 영광.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려다보시고 사랑의 얼굴로, 사랑의 미소로 눈을 뜨시고, 옆 사람 바로 웃는 얼굴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어김없이 이 성탄 계절이 다가오면은 가게에도, 집안에도, 시청 앞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아까 9시 일부에 나오신 분은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그렇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부탁한 것도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어김없이 해마다 경제가 어렵든 잘 돌아가는 간에 초월해서 성탄이 되면 휴리가, 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넉 주간, 그 전에 넉 주간 기다리면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속에서 대림절의 신앙,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은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야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나의 가슴에도 우리 가정에도 오셔서 평안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가? 대림절의 신앙,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중에 오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가슴에 오늘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의 신앙. 시작. 대림절의 신앙. 첫째로 대림절의 신앙, 세상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시작.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이게 대림절의 신앙이고,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가슴에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림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대림절의 신앙,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만나는 복을 누리는 신앙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나도 부자 돼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자 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불확실한 것에 돈에서 우리 소망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돈에다가 생명 걸지 말고 그냥 가야 될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직장 취직하는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너의 인생의 목표가, 살아가는 목표가 돈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도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돈 벌겠다고 주인하고 직장 나갑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자고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나도 부자 돼야지.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샤다 통보까지 않고 아파트 50평짜리 사야지. 빌려 대출.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받을 수 있는, 맡김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물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한 자들에게 마음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불확실한 것에 그 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거다가 돈 벌기 위해서 학교 가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산다. 예수 믿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본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호의 내려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호의 주시는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의 준다고 하면요 절대로 군세가지 않도록. 여러분 호의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아파트 50평짜리 살아야 돼. 아파트 2채가 돼야 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의 준다고 말하면요 호의 그 말은 호환 부정함이 없도록 항상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마다 채워줘. 내년에도 우리 아버지 2015년도에도 나는 재물의 복을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호의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하게 하나이라 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저는 종종 이 수원대 뒷산을 종종 혼자 올라갑니다.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요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 요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한 2시간 왕복합니다. 이 수원대 뒷산에 멀리 무슨 돈 주고 예비되고 산악회 갈 필요도 없어요. 뭐 고생하고 눈길에 위험한데 무슨 복잡한데 산악회 가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요 봄이 되면요 아까시 꽃 냄새가 얼마나 기똥만 나요. 이 뒷산. 그리고 봄이 되면 철쭉꽃이요 얼마나 겨울이 되면 또 하얀 눈이 쌓여가지고 눈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저 뒷산 올라가니까 세금 낸 적 없습니다. 세금 누가 다 냅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세금을 다 내. 나는 지금 세금 내고 온 아무도 없어. 나는 가서 누리고 오는 거예요. 누리고 와요. 누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남들이 살아가는 그 복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저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어디 가도 인정받고 머리가 되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주는 그런 누리고 사는 자 되자. 그것을 누리게 해서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얼마나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고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냐만큼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돈, 오늘도 돈 벌어야 돼. 근데 잠시 죽어. 빈손으로 가. 그걸 보고 돈. 학교 가야 돼, 대학 가야 될 목적이 뭐야? 돈 벌기 위해서. 취직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와 모집을 공부하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지어버려. 돈만 벌고 돈.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돈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어떤 것을 매달 돈의 노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건강을 책임져 줍니다. 절대로 병원에 눕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재물을 먹고 창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먹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사실.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종이 되면 하나님이 잘 되도록 창피당하지 않도록. 이야, 저 장로님 자리는 잘 되는 것 봐. 저 목사님 자리는 잘 되는 것 봐. 부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장모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한 가지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장모님은 연수국 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연수국 중에서도 역사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왕들 나오는 거. 그 연수국을 하루 종일 안 보면요 궁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이 장모님 바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면요 토요일날 저녁 일주일치 다 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어떤 데 한 달치를 다 봐. 녹화해놨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연속곡 사극 보고 앉아있느라고. 그리고는 2-3시간 잠자고 눈 부으면서 장모님이니까 아침 일찍부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교회. 그 나오시는데 눈 부으면서 뜨는 동 마는 거 가고 교회 나오시는 장모님 어느 주일날 대표기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은혜서 이렇게 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장로님은 그날 전날 역시 토요일 밤에 3시까지 역사 사극 보느라. 그리고는 강단에서 대표기들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맑은 정신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정부에서 기도하고 이 좋은데 국군 장병들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 처음에는요. 그런데 가도 기도가 끝을 맺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지 장로님이 깜빡해버렸거나.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산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도 끝을 뭐라냐? 우리한테는 존귀하신 예수님, 저 같은 꼭 그래요. 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꼭 기도할 때가 귀하신 예수님.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만 이게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가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 새벽 3시까지 보았던 연속을 떠올라가지고 성문이 망극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너무 돈 하다 보면요 돈이 자기 미치게 나요. 돈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잠언서에 보면요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돈은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 눈 감을 적에 눈 감는 순간에 다 일어나니 또 내 것이 아니라 날아가 버립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올 적에 빈손을 왔기 때문에 돌아갈 적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리 사는 목적이 돈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은 오늘 입을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것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마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2년 목회에 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해 보면서 많은 사람의 공통점 한 가지, 입고 있는 수의를 보건대 한 사람도 지금까지 수의에는 호주머니 있는 것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디모데 6장 7절 8절의 말씀대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도 못 가지고 왔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돈이 인생의 소망하고 삶의 목표를 두는 어리석은 삶을 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오늘 입고 있는 옷을 보면요, 여기 어디도 최소한 8개 호주머니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한번 세보니까 위에도 4개 호주머니나 있더라고요. 별로 욕심이 없다면 저도요, 호주머니가 위에도, 위에 옷에도, 속에도 하나, 위에도 하나, 아래도 2개, 아래 바지에도, 뒤에도 2개, 앞에도 2개. 여기다 이제 잠바까지 입는 놈들 한 10개, 12개 될 거예요, 정말. 욕심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잠바 입고 계십니다. 그걸 본문에 뭐랍니까? 네가 어리석은 생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재물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 복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 그러면요, 주신 것 오늘 또 만전될 때는 만족하고 살자는 거예요. 주신 것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고 대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때마다 주님 나라 내 운명 다하는 그날 돌아가는 그날까지 때마다 채워주고 입으로 먹을 것 주실 하나님, 물게 하시고 후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절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 원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볼까? 참 이 계절에 나도 좋은 일 하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 생각으로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아요. 이런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많이 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귀하게 썼던 이유가 있다면 사실 바울이 벌써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가 219개가 나와요. 주님이라는 소리가 279개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9에 880개가 나오고, 사탄은 10번, 마귀는 6번. 게임이 아니야, 게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880개. 사탄 마귀는 16번밖에 없어요. 오직 바울 속에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 주님 나라에 할까? 천국을 향해 그리스도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함이라고 살까? 썩어진 몸뚱아리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파트야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만 버리서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 진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자족을 배웠다잖아요. 20평짜리는 어떻습니까? 빌라를 어떻습니까? 굳이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좋은 돈이 은행 살린다. 그리고 잠시 빈손을 갑니다. 고생은 고생, 이자 낸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은 입은 걸 주었으면 그 족한 자를 감사하고 살면 아버지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호의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굶주리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로 충만하니까 죽음의 고비를 만났는데도 바울은 4번이나 죽을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한 가지 소망,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인데 황제 앞에 가서 병사 앞에 가서 예수 얘기마저 죽일 때인데 황제 앞에 가서 예수 전하는 근데 그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20년 만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충만하니까 불가능한 그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를 잘했던지 만난 사람 하면 예수 천다. 만나기만 예수 천다. 일제시대에 예수 얘기하지 말고 믿지 말고 일본 황제만 섬기라. 다 죽인다. 그런데도 이 최원영 목사님은요. 이게 불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이 예수 천다. 잡혀 들어갔잖아. 일반 수사들에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예수 얘기만 하지 않으면 살려준다. 해도 소용없어요.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때릴 적마다 입에서 뭐가 나냐? 예수. 또 때리면 천국. 예수 천국. 하도 일본 수사가 때리다가 지쳐가 힘드니까 일본 수사 한다는 얘기가 너 더 때리면 너 속에는 예수이지 나한테 들겠다. 그래서 가거라. 그래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나의 남은 인생의 소망은 예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가 바꿔지기 원합니다. 돈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대인들의 신앙은 지금 선택하기 전에 어느 때보다도 돈에 내 인생 목표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자녀들에게도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내가 1등 바라지 않는다. 장학금 바라지 않는다. 오늘 학원 가지 않아도 좋아. 믿음으로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 책임져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맞벌이 부부라는 부부가 아이를 맞벌이이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시댁에 시골 시대에 시어머니에게 시골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얼마 돈 고맙다고 용돈 드리면서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아이를 그래서 1년만에 한 번씩 가봅니다. 자주 갈 수 없고 3살 4살이 되옵니다.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책을 써주면서 시어머니에게 좀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년 만에 가서 아이를 얼마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공부 잘 가르쳤는지 우리 아들 테스트 보기에서 젊은 엄마가 사준 노트를 색을 놓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 토끼를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토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했을 때인데 이 아들이 한다니까 토끼이 토끼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엄마 저 엄마 보니까 토끼를 갖다 할머니가 가르치기를 토끼이라고 가르친 거라.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시험해 보자고 염소를 가르쳤어. 염소. 그 염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세상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염생이 그런 거라, 염생이. 그래서 그 젊은 엄마 한다는 소리가 환장하거든요. 그 시어머니 그 매를요.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는 염생이라고 도끼이 가도 잘못 가르친 것은 아무리 그 손주가 할머니에게 말을 갖다 100번 1000번 듣고 퇴경이라고 써보세요. 절대 그런 정답은 정하지 못해. 오늘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더 돈이 좋은 자녀이 최고의 내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에게 잘 되길 바라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실이라는 사실. 우리의 소원은 절대로 나의 소망은 채무될 것이 아니고 정함이 없는 채무에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너를 책임지지 못하는 채무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해주시는 진정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다르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 주일날 학원에 가지 않으면 좋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인정해도 좋아.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가도 좋아. 믿음 안에서만 살아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는 사실에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인들의 신앙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신앙.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신앙. 선한 일에 열심히 지나. 오늘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교회 자랑이 있다면요. 다른 교회는 없는 거. 우리 교회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버렸던 돈을 나만 먹고 써버리는 그건 짐승도 하잖아요. 자기만 먹고 끝나버리면 되지도 않습니다.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 교회 자랑 낭골이에요. 한 달 동안 땀 흘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먹고 써버린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젊은 대학생들 위하여 저 시골의 농촌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국에 매월 3만원, 5만원 하면 10만원까지 선한국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한국들이 지금까지 성도들이 나만 먹고 육신 썩어진 몸뚱아리에서 끝나버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도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설 수 있도록 3만원, 5만원, 10만원 해놨고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후마다 이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두 손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살아계시니 우리 애나골의 성도들 나도 남을 돕고 사는 일에 선한 일에 마음껏 정말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냐.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내가 행한 것보다 30배, 100배의 것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추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더 성탄절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는 작은 우리 교회 밑에 이렇게 큰데 작은 추리가 하나. 근데 어느 가정에서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깨닫고 이렇게 네 식구가 여기다가 우리 예수님 모습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연말에 교회지면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내년 2015년 새해 칼렌달 우리 교회도 300부, 400부 한 부에 3,200원 정도 하는 걸 한 300부, 400부 약 100여만 가까운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이 연말에 돌아오면은 이 칼렌더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 가게 이름을 하겠습니다. 왜? 1년 동안 온 성들이 신앙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교회도 전화가 옵니다. 저 농촌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도움을 애나골에 성교하는 데서 칼렌더 안 만들었습니까? 1년 동안 잘 보고 있습니다. 시골교회가 바닷가 교회가 어떻게 그 칼렌더를 만들어서 수백만을 만들었어요? 저는 기도해봐요. 얼마든지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되고 모든 주님을 위해서 애를 만들고 항상 먹고만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나라 선한 사업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남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성전에 애를 들고 여기 말씀을 통해 항상 깨끗하게 치료받고 말미암고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얼마나 주님은 오늘 물론 우리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가게 하고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나의 남은 여생 우리 후손들 자손들에게 좋은 터 생명길 복되기를 누리게 하게 하는 열쇠가 되고 이것이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장시자 예수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변화부터 나타나야 그게 맞냐? 돈의 재물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대. 그래서 그가 그런 유명한 말합니다.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많은 사람 여기까지는 갑니다. 세 번째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가자면 열심히 나누라. 시작. 열심히 나누라. 이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주인도 시지 못하고 그리고 잠시 빈손 도와놨는데 하나님은 너 오너라. 욕심밖에 모르고 오너라. 갈 텐데 빈손 놓고 남존이라고. 그걸 몰라. 얼마나 인간이 있었는지 그걸 모르고 주인을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에서 골골골 하는 거죠. 열심히 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저축하라. 만나면 먹고 싶고 오다나 메이크업 좋은 거 사입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싼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축하라. 저축하라. 그리고 나누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교회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1등하고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진정을 거듭났다는 물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돈의 눈이 바꿔지게 되는데 어떤 변화예요? 돈의 변화는 11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습니까? 오셨다면요. 물질의 변화는 11조가 벌써 그것이 첫 번째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의 그 유명한 당신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 11조를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황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도 11조를 못하고 있다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황금에 이 돌에 아직도 내 마음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가 정확한 대리죠.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돈이 너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하면 재물에 내 인생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사실. 우리는 호의 주시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보시는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진정한 소망을 두고 이 계절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집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집이 기뻐하는 성탄 계절이 되게 할 수 있는 나의 가정에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착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가슴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끊김없이 오셔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감사하는 거는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요. 항상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떡국을 항상 해마다 성탄절 하는 가정이 있어요. 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성탄절이 기쁜데 우리 주님 기뻐하는 성탄절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가정은 떡을 대접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눈만 뜨면 믿음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착한 일에 열정되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기뻐해드리고 만나와 우리 예수님을 어느 가정보다도 기쁨으로 영접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가 만왕의 평화로운 예수님이 내 가정의 금년에도 어느 가정 기쁨으로 오셔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림절 신앙, 성탄의 계절, 저와의 성탄의 이 삶의 모습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 일광오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은혜가 신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